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꽉꽉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한 건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요? 인물설교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엘라왕의 참모총장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군대 책임자.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물 설교할 때 이스라엘 왕들 하면 좋은 사람 몇 사람 안 되니까요. 오늘도 나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5대 북쪽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단 왕을 일주일 동안 했어요. 가장 단명했던 왕에 7일 동안 왕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부귀영화가 일장춘몽이요 세상의 영광이 꽃보다 못하다는 것을 오늘 시므리 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왜 나쁜가? 첫째, 시므리 왕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엘라 왕을 모반하여 엘라 왕을 죽였다. 욕심의 죄입니다. 욕심의 죄. 왕을 배반했어요. 육군 참모총장 별을 4개 정도 달았으면 감사하지요. 나라에서 2번째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족을 못 느낀 거예요. 저 왕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되겠다. 욕심의 죄, 욕심. 탐심의 죄, 욕심의 죄. 지금 블레셋과 북쪽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방에 싸우는 장군은 오므리 장군이고 왕주의 왕궁을 지키는 장군은 오늘 시므리 장군이에요. 엘라 왕도 아주 나쁜 왕이었죠. 술을 마시고 취해 있으니까 시므리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죽여도 되겠거든요. 그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오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19절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우상 숭배했던 여로보암. 우상 숭배했다. 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는 걸 눈으로 보았고 메추라기를 먹인 것도 보았고 반석에서 생수를 쳐서 그런 기적들을 보았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적군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쳐서 보여준 것도 보았고 한 가지만 지켜라. 우상만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들이 이야기죠. 우리들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간 것에 예표죠. 다시 말하면 욕심 때문에 여로보암의 왕의 행을 그 우상의 길을 걸어갔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죄를 범하게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이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인생을 좀 살면서 요즘 뼈저리게 느낀 것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은 불행하다. 욕심은 파멸이다. 에베소 2장 2절 3절 욕심은 파기가 주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해 버려요. 욕심의 반대는 뭐인가요? 감사죠. 감사합니다. 감사만 해보세요.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 여기까지 주신 것도 감사. 여기까지 사는 것도 감사. 요즘 저는 65년 동안 무사히 사는 거 감사. 아유, 뒤돌아보면요. 다시 한 번 더 살라고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아유, 험악한 이 세상. 또 어찌 그렇게 삽니까? 감사하는 것 뿐이에요.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씨 뿌린 비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 말씀을 받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가 왜 결실을 맺지 못하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재물 유혹이 욕심이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그냥 결실치 못해요.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아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좋다. 그래서 기뻐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은 또 욕심이 생긴다고. 우리 자식이 공부도 좀 더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 저만큼 더 좀 승진도 해야 되고, 월급도 좀, 돈도 저만큼 더 벌어야 되고, 얼굴 날마다 화장품 받는 거 보입니까, 이거? 그만하면 이뻐요, 다. 더 이쁘게 보이려고. 어찌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도 그냥 톡톡 자르고 살면 되지. 그냥 이발소가 아니라 미장원만 그냥 가사는 것은 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비결을 20대만 깨달았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다 행복했을 텐데, 이제서 깨닫고 있단 말이야. 늦게 깨닫고. 시므리 장군이 욕심만 안 부렸으면 행복했을 겁니다. 7일 동안의 왕이 뭐입니까? 파멸이거든요. 제가 깨닫는 것이, 깨달았느냐, 예수님도 말씀을 깨달았느냐, 깨닫는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여러분 알다시피 건강이 돼서 지금 제가 아주 한국교회 강하게 하던다. 뭐 지금 큰 소리 치고 뭐시 뭐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말해. 아프면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도 주의 종들에게 병을 고쳐주라고 했잖아요. 눈을 뜨고 지금까지 지식으로 결론입니다. 내년 3월달에 에덴동산 건강학교 문을 엽니다. 열심히 연구합니다. 전국의 한국교회 성도들 이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아주 꿈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것은 탐식 때문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탐식.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좋아요. 다 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좋아요. 좋은 물도 마시고 다 좋습니다. 산에도 가고 다 좋은 이론들, 기가 막힌 이론이요. 그러나 탐식 3가지 먹는 것 때문에, 첫째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요. 유해식. 먹지 말을 게 뭔지 아세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말을 거 먹어야 돼요. 2번째는 5가지 흰 것 안 먹어야 돼요.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쌀, 흰 조미료, 흰 소금 5가지 안 먹어야 돼요. 아주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3번째는 가공식 안 먹어야 돼요. 이렇게 가공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안 먹어야 돼요. 이런 것이 맛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가요? 4번째는 패스트푸드 안 먹어야 돼요. 햄버거라든가 이런 거. 5번째는 핫소시 봐야 되겠네요. 수입품 안 먹어야 돼요. 방부제 갖가지 나쁜 게 들었습니다. 6번째는 과자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것이 그렇게 맛있어? 광주에서 세미나 끝나고 목요일날 끝나고 금요일날 대구니까 서울 못 오고 광주에서 끝나고 버스 타고 대구를 가는데 또 추출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가만히 표만 끊고 버스 타면 되는데 딱 지나가다 그 슈퍼마켓 가게가 있어요. 야, 눈이 봐진 거예요. 또. 에라, 오늘만 먹어버리죠. 가게 와서 과자 3봉지를 샀어요. 그렇게 먹지 마라 하면서도 얼마나 피곤하고 목소리 맞는 땀을 팍 뻗으면 차에다 놓고 한 봉지에 반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먹다가 조금 채워지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때가 정신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간이 약해요. 과자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빵 먹으면 안 됩니다. 빵! 그 다음에 7번째 술, 담배. 탐식 때문에 병이 와요. 시므리 장군이 욕심 때문에 세상의 나라의 2인자까지 갔는데 패망하는 거예요. 첫째는 안 먹어야 돼요. 유해식. 2번째는 아침을 안 먹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부터 한 끼 먹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세 끼 먹은 것은 5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아침 먹으면 전도서 10장 16절 17절에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점심과 저녁만 먹어야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몸이 감당하지 못하라, 영양 과다로 이렇게 다 병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첫째는 유해식을 안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침을 안 먹어야 되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건강 요양원 뭐 건강병을 고친다 뭐 대체의학 뭐 이런 것들 막 한데 가면 난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거기서 낫는 것은 군겨 부리면 나아요. 군겨 부리면. 딴 거 없어요. 뭐 붙이기로 몇 가지 붙였는데 그 별거 아니에요. 아주 마음 한 자들이 모인다는 거 내가 거기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거기 가면 뭐 좋다 쩐다. 가보니까 굶기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꽉 살아, 면역력이 살아버린다. 안 먹기만 하면 아침을 안 먹으면요, 오전 내 면역력이 아주 극대화돼 버립니다. 그 배고플 때 참는 것이 면역력은 아주 극대화돼 버린 거예요. 먹는 것도 욕심 안 부려서 먹는 것도 욕심 안 부려. 욕심 부리면 망하구나.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남편을 보고 감사해 보세요. 우리 남편 같은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자기 아내를 보고 감사해 보세요. 자기 아이 성적을 보고 감사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35명 중에서 35등인데 20등이 네가 웬 등수냐, 이렇게 잘했냐, 얼마나 모든 게 감사 한번 해보시라. 이광범 목사님 만나는 것도 내가 어찌하여 이광범 목사님 만났느냐, 한번 목사관도 감사해 보세요. 그렇게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좋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도 안 돼도 감사합니다. 나무집은 문 닫았는데 지금이라도 버티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저는 아주 감사 이야기만 막 그냥 새벽에 마치고 산에 갈 때는 산 이야기만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를 붙잡고, 나무야,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여 소나무여 변함이 없는 그 비, 이렇게 노래 불러요. 어?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얼마나 행복하고 엔돌핀이 얼마나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깊은 산소 옹달새 이런 노래 불러요. 동요 좀 많이 불러봅니다.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이 목사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니. 난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세상만 밑에만 나가면 사람 때문에 신경 써서 못 살아. 하나님과 만나고 목회도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탐식 안 되고, 탐욕 안 되고, 목회도 막 큰 교회 막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만큼 100% 천국 들어가. 내게 맡겨주신 약물이 천국 들어가. 여러분들 지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이 원망의 조건들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좋은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욕심만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 감사만 하기를 바란다. 시므리같이 욕심 부리다가 멸망당한 것을 오늘 깨닫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시므리가 왜 이렇게 패망했는가? 두 번째는 성읍이 함락됐습니다. 18절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된 걸 보고, 첫째는 왕이 되겠다고 욕심부렸죠. 배반했죠. 시므리의 비극, 위기가 옵니다. 욕심 다음에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시므리가 왕을 죽이니까 전방에 있던 오므리 장군이 군대를
회군해가지고 시무리를 공격하러 궁전을 포위했습니다. 최대 자기 삶의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두 장군이거든요. 오므리는 전방의 장군, 시무리는 후방, 왕을 지키는 두 장군이. 그래가지고 최대 위기를 포위를 당해버려요. 욕심이 이렇게 오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욕심은 최대 비극을 갖다 줘버립니다. 중국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절정원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중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정원이래요. 이 집 주인이 15년 동안 정원을 잘 가꿨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게 관광 코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아들에게 상속이 됐어요. 상속받은 그날 아들이 맞짱을 노름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대요. 감사를 모르니까. 세상에 중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집을 욕심 때문에 그 집 있으면 됐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있으면 됐지 뭘 돈을 더 따겠다고 맞짱인가 무엇인가 노름을 또 합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욕심이 제일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가장 멋있는 왕이거든요. 55년 동안 왕위를 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역대하 33장 16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렸더라. 자기가 왕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만 드린 거예요. 감사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튼튼히 왕위를 지키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그래서 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고 55년 동안 왕위, 시므리는 단 7일 동안 55년 7일. 욕심은 또 다른 욕망을 가져옵니다. 욕심은 덩달아 많은 범죄의 합병증을 몰고 옵니다.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욕심 가운데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의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위기를 경고로 주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주파수가 있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14헤르츠래요. 14헤르츠. 1초 동안에 진동하는 그 속도를 말하는 14헤르츠. 우리 몸이 보통 여러분과 저는 14헤르츠예요. 그런데 욕심을 내고 혈기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20에서 30헤르츠가 된다. 딱 수치로 나버린대요. 그래서 호킨스 박사는,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호킨스 박사는 우리 몸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까지 수치로 다 나타내버린다. 다시 말하면 죄를 얼마큼 지고 속이, 정신이 얼마큼 썩었냐 안 썩었냐 그걸 수학적으로 다 나타내버려. 지금은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 다 수치에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욕망을 뿌리면은 20 내지 30헤르츠가 돼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잠을 자면 8헤르츠로 떨어져요. 8. 그럼 이 8헤르츠가 잠잘 때는 욕망이 없지요. 다 포기해 잊어버리죠. 무아의 지경으로 가잖아요. 잠잘 때는. 그럼 이 8헤르츠가 무슨 의미냐? 지구가 8헤르츠예요. 그리고 모든 별들이 8헤르츠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는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나무는 욕심부리지 않지요. 별들은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한 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시대로만 움직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필요 이상의 욕심이 없어요. 인간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 욕심을 부리고 과도한 자기 욕망에 취해서 올라 이렇게 비극적인 정신상태, 결국은 우울증과 자살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면은 팔로 헤어지니까
자연과 똑같은 상태니까 욕심. 자연과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헤르츠를 어떻게 하면 내가 유지하느냐. 편안한 마음가짐은 8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아무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우리가 욕심을 안 버리면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은 활동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침에 밥 먹고 활동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교감신경은 편안함을 준 거예요. 이게 잠을 자면 편안해요. 감사만 하면 부교감신경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몸에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해가지고 기쁨을 주고 엔돌핀도 나오게 하고 아무 욕심이 없게 하고, 그렇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모든 일에. 오늘 시므리 왕이 욕망 부리다가 위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욕심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부릅니다. 내가 좋은 기회 만나서 신앙생활 하나 잘 하면 하나님이 비밀이 알아서 물질도 주고 다 주는데, 그 좋은 기회 말씀대로 그걸 떠나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실 것이라면서 욕망을 부리고 물질을 찾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하나 쫓아갔을 때 다 주셨거든요. 다 버렸거든요. 부모 전체 형제에서 다 버렸잖아요. 본토. 그렇게 무서운 것이 욕심이에요. 나는 이 비밀을 과거에 아는 줄 알았더니 이제서 더 조금 깨닫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왕이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물질의 왕이 되겠다, 자녀가 왕이 되기를 바란다.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풍족합니까? 위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시므리 왕처럼 욕망에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므리 왕이 왜 나빴는가? 어떻게 나빴는가? 첫째는 욕심을 부렸고 왕을 죽이려 배반했고, 배반하니까 위기가 왔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해버렸습니다. 18절.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자살해버렸습니다. 7일 동안 왕 노릇하고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은 갖가지 죄악을 몰고 다닌다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욕심 가진 사람 치고 갖가지 죄 짓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시므리가 왕의 자리를 배반해서 차지했듯이 많은 범죄 가운데 마지막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욕심은 아무도 못 막아요. 욕심은 가장 무서운 흉기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번 주 보니까 인도에서 이번에 항생제가 안 듣는 슈퍼박테리아 등장, 유럽에 확산돼가지고 유럽이 비상,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 슈퍼박테리아는 여자들 그 성형에서 탄생됐답니다. 그만하면 이쁜데 얼굴 좀 뜯어고치지 마시오. 팍 뜯어고쳐가지고 있는 대로 살아요. 내 얼굴 보고 감사해보세요. 사람들이 제가 체중을 빼니까 75에서 60, 제가 본을 보이게 해서 의학적 체중을 성도들 앞에 건강을 강조하면서 내가 체중을 안 빼면 되겠느냐 해서 딱 뺐더니 할아버지 같다고 그래요. 쭈글쭈글 보인다고. 그래서 어째 조금만 더 찌라고, 2, 3kg만 찌라고. 거울 볼 때마다 감사해요. 이게 내 모습인데 내가 많이 먹어가지고 내 모습이 아닌 걸로 살았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생긴 게 들어 감사만 하면 돼요. 여기 못다 성형하다가 여기서 이상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가 탄생된 거예요.
저항에 듣지 않는 이것이 인도에 퍼지더니 이것이 유럽에 가서 지금 막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항생제, 이걸 이기는 빨리 항생제를 박테리아를 이거 만들지 않으면 인류가 위험하다. 전부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욕심은 위기를 불러요. 여러분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는 거 하나만 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은 거 감사해 보세요. 마음에서 엔돌핀이 막 다이돌핀은 뭐냐면 엔돌핀보다 몇만 배 더 세대요. 우리 몸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다이돌핀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정말 안 죽을 것 같아요. 다이돌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도 좋고 이 행복을 좀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적당히 사세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먼저 따라가면 시무리가 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일 줄 몰라요. 우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높이실지 모르는. 가릅니다 봐요.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 감지덕지하죠. 그리고 재정부장까지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인정해서 재정관리까지.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돈을 보니까 돈 예수님까지 스승까지 팔아먹어야 내 돈이 충족되겠다. 스승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대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번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해보세요. 거기는 더 번뇌가 오고 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버렸다 그러고 마태복음 20장 5절에 보니까 목이 메어 자살해버렸다.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시므리가 자살했잖아요. 지금 젊은이 우울증입니다. 이번 주에 경기대 손대남 교수가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25%가 우울증이라. 초등학교, 중학교요. 25%가 우울증이라는 거, 이거 아주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과다한 학습 욕망, 부모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감사만 해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멸치 좀 실컷 먹어보고, 멸치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나는 어른 되면 멸치만 돈 벌면 밥상에 좀 실컷 좀 먹어보고, 생선을 한 마리 정도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고 말이죠. 어른들하고 먹으면서 이만큼 먹고, 계란도 풀어가지고 밥그릇에 풀어가지고 하나 푼 거 혼자 좀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보니까 다 못 쓸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운 분이 아닙니다. 내가 준 평안은 참 평안이라.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지 물질이 아니에요. 시므리 보세요. 나라의 이인자가 결국 불을 지르고 자살해버렸습니다. 돌파구가 없어요. 욕망의 끝은 돌파구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무한한 생명의 생수가 나를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좋은 삶을 내게 안겨주는 것. 사랑하는 나의 성도,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아멘.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주는 감사, 평안을 소유하셔서
이 시대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